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곳 여리교회로 불러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며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 여주교회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임도환 목사님, 주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주 복음의 깨달음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아멘.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우리가 봤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돌아보자면 6월절은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에 바르고 좌우설주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멸하는 자들이 넘어갔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그 말씀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6월절이 그림자였다면 실체는 뭐예요? 예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진짜 어린 양으로서 6월절이 완성되었다는 것, 그것을 선언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시고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무교절을 생각하시고. 아멘. 맞아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6월절이 완성됐다면 바로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완성이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바로 무교절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행하신 것이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영으로 옥에 있는 그 영으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려고, 무엇을?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아멘.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영향력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이 뭘까요? 예, 예수님 바로 복음인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이 안 들어간 그런 생명의 떡, 복음. 바로 성경에서는 무교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교병. 그 무교병을 나눠주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무교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레위기 23장에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하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자꾸 유교절이라네. 유월절 예수님께서 진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바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서 생명의 떡을 나눠주셨다. 그러면 유월절, 무교절. 오늘은 뭐예요? 예, 초실절. 성경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은 뭐냐면 열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초실절은 곡식의 이삭의 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초곡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실절은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처음 난 열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그 초곡절이라는 것은 곡식에 이삭이 펴었을 때 그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에, 맥추절에, 칠칠절에 그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초곡절, 곡식의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것이 명절은 유대인들의 그 명절은 뭐냐면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가 다 유대인들에게 명절인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마지막 유월절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지막 유월절에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예수께 가까이 와서요. 그 예수를 뵙고자 하면서 안드레와 22절에 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인자가 뭐예요? 예수. 네, 육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힌트를 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한 알의 밀이 여기서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맞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그 초곡절인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한 알의 밀을 뿌렸는데 그 밀이 풀들과 같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풀인지 밀인지 모르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밀이 딱 이삭이 패기 딱 시작하는 시간에 딱 보면 뭐예요? 우리가 보리가 났구나, 보리가 살아서 이렇게 났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초곡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들여서 곡식단을 가지고 흔드는 절기가 바로 초곡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은 또 다른 예를 드리자면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맏아들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맏아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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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초곡절의 의미는 바로 씨가 들어가서 죽어서 씨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초곡절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의 몸이 들어갔는데 영의 몸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초곡절의 의미예요.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는 그런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곡물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곡물에 다 맺은 실과를 다 곡물이 된 그 실과를 드리는 때는 바로 오순절, 앞으로 49일 후, 50일 후에 드리는 거고 오늘 초곡절은 바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삭이 패인 것을 거두어서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이삭이 패인 것을 보고 단으로 묶어서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초곡절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의미냐? 이삭이 됐는데 그거를 곡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땅에다가 묻어놓고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아났구나 라는 것에 바로 부활에 대한 의미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죽어 있다가 반드시 나올 거야. 며칠 만에? 3일만. 그 3일은 어디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오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3일 동안에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3일3야) 네, 맞아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근데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고 바로 영의 몸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 한 알의 밀을 땅에 믿고 죽은 줄 알았는데 이삭이 나오니 이삭의 패인 것을 보니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겠구나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4절에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4장 5절에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4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셔서 맏아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 4장 4절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린 내용 중에 보면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도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또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때도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때도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획한 그 때가 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 24절 바로 앞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도 때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차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위기 23장에 너희는 이 절기들을 지켜라 하면서 7가지 절기를 설명하셨는데, 바로 골로새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로 몸이, 바로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절기를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으로 유추어 볼 때 6월절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6월절의 완성이다. 또 무교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 음부로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셨다. 오늘 초곡절,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무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내려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씨가 떨어져서 그것을 한번 연관해 보세요. 씨를 땅에 심었어요. 근데 씨가 죽지 아니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씨가 싹을 틔우고 올라와서 풀처럼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분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이삭이 딱 패이는 것을 보니까 이게 풀이 아니구나, 이게 보리였구나. 그러면 이거 우리가 거기서 더 나가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보리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한 가지 절기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등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등을 가진 성도들이,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신랑이 왔을 때 등을 가지고 끝까지 빛을 발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등이 꺼져버린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등을 가졌지만 등이 꺼진 자는 등을 사러 간 사이에 벌써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고 문이 닫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면서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름은 어디서 준비해요? 말씀 속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너희는 바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들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오늘날 이 사도들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사도들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것을 잘 간직해서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도들의 말에 주목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주목해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름을 날마다 보충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름진 삶, 바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매고 푼다는 것이 뭐예요? 양을,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양을 돌볼 때 목초지가 푸르른 풀밭이 있는 곳에 가서 양을 매놓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소 키우던 것도 보면 소를 끌고 나가서 외양간에만 매놓는 것이 아니라 끌고 나가서 풀이 많은 곳에다 갖다 소를 매놓잖아요. 그 소가 이렇게 주위의 풀들 다 먹으면 다시 풀어서 집으로 데려오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매고 풀고를 반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달을 때가 있고, 또 성령께서 이걸 알려주셔요. 그러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고 풀고 하는 거예요.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한 영혼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것, 등은 다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성도들이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 왜 우리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예배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겨? 예배하는 자들에게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예수 신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 건들지 않는다. 아멘. 네, 내 편이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래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어떻게 돼요? 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기를 배우며 주님의 때를 바로 알게 하시고 깨어 준비하는 성령에 잠긴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이 땅에서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어져 가는 복을 이들이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마지막 때까지 빛을 발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